우리 한번 힘차게 아멘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우리가 살고 이제 어느덧 8월 마지막 주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8월은 더 큰 은혜를 삼아라라는 주제로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은혜 받은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주에는 은혜 받은 그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고 어떻게 이 땅에 우리가 영향력을 줄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한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며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기독교 기관의 설문 통계에 하면 약 50%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다고 합니다. 또한 40%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길로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10% 정도의 사람들만이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 길로 가기를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 교인들이 100명이다 하면 10명만이 그 길을 바로 알고 그 길을 가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고 있습니까? 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면서도 그 길을 못 갈까요? 그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내가 해야 할 일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신이 없으니까 형편을 가지고 핑계대고 환경을 가지고 핑계대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원치 않는 길을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확신이 없는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해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드렸던 우상 제물이 시중으로 나와서 판매되기도 하고요. 일반인들이 먹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이 그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우상 제물을 먹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데 기준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우리가 기준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서 우리가 갈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8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말씀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알아가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틀리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높으시고 그 생각도 높으시고 그 길도 높이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가하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이 되셔야지 내가 걸어가면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바로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틀리니까. 그렇다면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 기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요, 성도 여러분의 모습이 의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아침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은혜로운 삶을 삽시다. 우리 붙여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은혜로운 삶을 삽시다. 시작. 이것마저도 안 하시는 분은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아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왜 살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나요? 왜 일을 하며 살고 있나요? 이 질문들의 답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면 우리가 사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도 전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을 지원하느니 나를 구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이 백성은 누굽니까? 이 백성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려고. 이 창조의 목적이 어긋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으심의 목적대로 살아감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각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존귀한 존재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와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 의미는 뭘까요? 이제 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선포가 바로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포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그러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입술로 고백하죠. 입술로 선포하셨습니다. 참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참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을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리저리 치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이리저리 치우치다 보니까 때도 묻고 또 죄도 묻혀지고 이쪽 저쪽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보람과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사셨습니까?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살 때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려야 됩니다. 삶의 예배자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돌릴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신도 삶의 의미와 가치의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두었다라고 오늘 고백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먼저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공감하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모여서 그리스도와 중요하게 하려 21절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살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사나 죽으나 나의 삶이 내 것이냐 살아갈 때 보면 힘든 거죠.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삶도 오직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진다면 책임자가 하나님이시오, 이끄심도 하나님이시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책임져 주시는 그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 그와 같은 고백에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든든히 서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 기준은 내 욕심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면 영광이 아니냐가 우리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8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그 기준에 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의 잣대를 가지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 아니면 안 되겠느냐, 그 기준을 세워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누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부인하여라. 그리고 너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준이 우리한테 서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범사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 이 멋진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가 하는 일이나 하고자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것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거친다는 말은 뭘까요?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요. 특별히 신앙생활도 늘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어제 우리가 예배드렸던 구역 예배처럼 뭘 조심해야 됩니까? 입 조심해야 되고 눈 조심해야 되고 발걸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건강한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말 한마디 한마디 되뱉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칭송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라보는 눈도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넘어뜨리는 자가 되지 말고 나 또한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헬라인에게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오늘 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헬라인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또 유대인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시죠. 먼저 유대인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인은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우상제물을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우상제물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왜요?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여하튼 예수 믿어도 그 복음을 믿지만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그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거예요.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죠, 이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우상 음식을 굶어 죽을지언정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한다면 이 헬라인에게는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또 무거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 중심으로만 생각해 남에게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잣대로 정죄하지 말고, 자기의 잣대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의 잣대로 평가하지 말고요. 우리가 세워야 될 잣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만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여라도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할지라도 그 한마디가 상처를 주거나 심령을 공고하게 만들 때에는 그것은 잘못된 언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 것을 오늘 또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는 길이나 하려는 일이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겠느냐, 아니면 교회에 덕을 세우겠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이 분별력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좋아도 교회에 덕이 안 되거나 교회 생활에 거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는 일이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 중심의 삶이 되지 못한다면 그 일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매사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완전히 주 앞에 내를 놓으셔야 됩니다. 국별시를 쓰거나 악기 연주를 배울 때, 그리고 어떤 운동을 시작할 때 제일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힘 빼는 일이라고 합니다. 힘 빼는 일.